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종을 먼저 만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매우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매우 드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을 전했다, 혹은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령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의 귀에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셨는가.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 내용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베드로 혼자만 들었고 베드로에게만 들렸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인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찾았고 그 사람의 종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 사람들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렸고 그는 이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러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은 성경의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회자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쉬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누굴 만나라 하면 만나고 또 만나지 말라 하면 만나지 말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모든 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리는 소리는 없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그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추진해야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의 소리는 많이 내 귀에 들리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한 이 음성을 이 기록을 말씀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교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 영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많이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영화를 추천 비슷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인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카톨릭 신자가 적은 침묵이라는 책을 소설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사일런스라고 합니다. 침묵이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배경으로 쓴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신자들의 끔찍한 박해의 시간에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초에 일본은 카톨릭의 선교로 매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일본 막부는 이 종교는 자기 나라의 문화와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과 학살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액자 같은 성상을 바닥에 두고 그것에 침을 뱉거나
혹은 발로 밟게 합니다. 그것을 못 밟으면 신자이고 그것을 밟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마 그것을 밟지 못한 신자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바닷가에 십자가를 설치하고 사람을 매달아 두면 썰물이 들어와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갑니다. 혹은 뜨거운 온천수를 구멍이 난 국자를 통해 몸에 붓습니다. 온몸은 화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혹은 거꾸로 매달아 귀 쪽에 살짝 피를 내어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신문하죠. 그때 많은 신부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만 망명이 높은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바티칸 궁전에 들려옵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던 믿어왔던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게스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자기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 위험한 임무는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배신자 유다와 같은 키치지로라는 사람의 밀고로 로드리게스는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로드리게스는 잔인하게 죽어가면서도 배교하지 않는 많은 일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지. 로드리게스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상본을 밟아도 배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밟아도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큼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드리게스 신부 앞에 자기가 존경했던 페레이라 신부가 나타납니다. 정말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했습니다. 그는 로드리게스에게 배교하라고 권유합니다.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도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 일본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마지막에 배신자 이 기치치로가 다시 찾아와서는 마지막으로 나의 고해성사를 한번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던 로드리게스 신부는 나는 이제 신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기치치로는 나의 고해성사를 들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힘으로 고해성사를 베풀면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과 싸워왔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난 침묵하지 않았다. 계속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로드리게스 신부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계속 당신이 침묵하신다면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신부는 모든 신앙을 정말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근본적으로 일본인이 아니라 포르투갈 사람이듯이 그는 부인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마음에 힘이 들어서 생각지도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로드리게스 신부처럼 배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서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언제나 고민이 되고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하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깊은 단계까지 경험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그때도 싸우고 계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정지시키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끝까지 외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싸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늘 곁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 없다고, 그런 내면적인 소리 필요 없다고 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에도 엘리야의 사건에 극명하게 두 가지 대립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의 응답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승리를 거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외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는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호렙산의 응답은 갈멜산의 응답과는 정반대의 응답입니다. 그때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으로, 너무나 가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내적인 응답입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 같습니까? 물론 두 음성이 다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20세기의 많은 문학가나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각종 고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이 세상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나 있는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각종 고난과 악이 이 재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신이, 하늘에 있는 신도 매우 악하다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그 끔찍한 대량 학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책 이름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책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침묵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죠. 육체로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육체로 보이는 식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은 고넬료가 그의 종들을 보낸 후에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의 시몬에 있는 욥바까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도착한 날이 이튿날입니다. 그들이 그 욥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저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타이밍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제6시는 한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에 제6시는 없습니다. 그 한낮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은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시에 제6시에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 제6시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성령님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중심이 공허할 때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보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12시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그 정오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매우 시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그릇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율법적으로는 잡아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일이 2번 더 반복되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본바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의아해합니다. 그럴 때에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고 그때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중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결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히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결코 외형적인 율법적인 충만을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짐승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먹게 할 때에 안 먹는다, 나는 그런 걸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입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베드로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 충만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자기가 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 성경과 문자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우리 하나님을 오로지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길고 깊은 고난과 어두움의 시간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화려한 음성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혹은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고 그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고 주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